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런 뜻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사람과 사람은 원래부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비슷해지는 걸까요? 이런 이 질문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8년 전 한 대학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4년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UC 샌디에고 대학과 예일 대학의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발표를 보면 이 공동 연구팀이 30년 동안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약 1,300여 쌍을 조사를 해보고 또 서로 일면식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쌍으로 묶어서 그들의 서로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봤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의 유전자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친구 사이인 사람들의 유전자는 평균 1% 정도 일치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4대 위의 조상과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1% 정도 일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전자 유사성만 놓고 보면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는 4대 위의 조상과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전자 중에서도 후각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지난 6월에 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줄 또 다른 연구 결과가 8년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연구팀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의 셔츠를 각각 수거해서 지퍼백에 담고 그 셔츠에 묻어있는 채취의 화학 성분을 조사해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친구 사이인 사람들의 셔츠를 또 수거해서 지퍼백에 담아서 역시 그 셔츠에 남아있는 채취의 화학 성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의 채취에서는 비슷한 화학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반면에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사람들 관계 사이에서는 그 채취에서 비슷한 화학 성분이 발견된 겁니다. 이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은 자신과 채취가 비슷한 사람에게 또는 후각적으로 비슷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편이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8년 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처럼 후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자성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만도 역시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가 중용에서 가까이 두었던 하만 두 사람은 모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에스더 7장에서는 그 교만했던 하만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라는 욕망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좀 발견해보고, 혹시 우리에게 그런 교만의 마음은 없는지도 한번 또 찾아보고, 그 교만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언급되고 있는 에스더 3장에 보면 그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의 공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만은 페르시아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한 민족을 멸절함에 있어서도, 그런 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왕의 허락을 어렵지 않게 구해냈을 정도의 권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대단했던 하만이 이제 에스더 7장에서 퇴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는 어떻게 퇴정하게 될까요? 이제 왕후 에스더가 주최했던 두 번째 날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날의 잔치가 한창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밤 잠 못 이룰 정도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에스더의 부탁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남편 시리즈를 좀 기억해 볼까요? 남편 시리즈 1탄.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깜짝 놀란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가 갑자기 변할 때. 남편 시리즈 2탄.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는 언제죠? 아내가 여보 이리 와 잠깐 앉아봐 라고 말할 때. 자, 오늘은 남편 시리즈 3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미치고 팔짝 뛸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 대길교회의 남편이신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서 팔짝 뛸 때는 아내 얼굴을 보실 때인 줄도 믿어요. 그러나 다른 남편들은 도대체 언제 미치고 팔딱 뛰는가? 이 매해 찾아오는 3월 14일 바로 전날 저녁에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슬쩍 운을 띄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그러자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글쎄 뭐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이 그렇지 우리도 그런 거 챙기기엔 나이가 좀 되었지? 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요즘에 나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것 같아. 남편이 깜짝 놀라 말하죠. 무슨 소리야, 애정이 식다니. 아니야, 식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화이트데이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라고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순간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난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입 싹 닫고 모른 척할 수가 있어? 그럴 때 남편은 팔짝 뛰게 되죠. 또 언제 남편이 미치고 팔짝 뛸까요?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있잖아. 아내가 부르자 밥을 먹던 남편이 응 왜? 라고 대답하면서 밥 먹는 걸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내를 불렀던 아내가 돌연히 아니다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 때 남편은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한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나왔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흥기를 내밀어주면서 무슨 부탁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심지어 왕국의 절반을 달라면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왕에게 그저 내가 잔치를 열 테니 와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참석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번에도 그녀에게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번에도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세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를 계속 묻고 물을 때마다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칫날 왕이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부탁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반 딱 잘라서 주마. 여러분 평소 아하수에로 왕의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 없고 쉽게 분노하고 교만했던 그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삼고초려에 가까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에스더의 부탁을 지금 들어주고 싶은지 짐작하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듭해서 묻고 또 묻자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청을 왕에게 아뢰게 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그렇게 뜸들이고 뜸들였던 에스더의 부탁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아하수에로 왕은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에스더가 지금 또 생명을 달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려주었고 페르시아 왕궁의 왕후로 살면은 궁에서 항상 안전하게 지내는데 자기가 살린 왕후의 목숨을 누가 노리는지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또 이렇게 말을 덧붙이게 돼요. 4절을 볼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으리다 하니, 제가 당신이 나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그래서 당신이 신경 쓸 일이 하나둘이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면 설사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에스더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지목을 하게 되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자, 이렇게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자 아하스웨로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만에게 내 이놈이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왕궁 후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칭송하고 싶은 페르시아의 풍습은 국왕조차 단 한 번의 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 일반 페르시아인들도 하인에게 단 한 번의 과실로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주인은 잘 생각하여 하인이 저지른 실수가 그 공적보다 많거나 또한 크다고 확인될 때 비로소 벌을 내린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잘못을 해도 공과 과를 비교해서 과가 더 클 때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도 페르시아의 그 풍습대로 하만의 공과 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처벌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후원으로 나간 겁니다. 자, 바로 전날 밤에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틈도 없이 이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 하만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왕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하만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 공적이 있는데 날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없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자 하만은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하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의 교만의 마음이 극심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이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만이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자 에스더라는 한 유다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의 생각을 정리하고 잔치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하만은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8절 상반절을 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식사 관습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발견한 식사 관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긴 소파에 몸을 기대어서 반쯤 누워있는 자세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이 원래 페르시아의 문화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을 너무너무 존경했던 후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땅들을 정복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문화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식문화도 그대로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었던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 로마 역시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그 식사 관습대로 그렇게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반쯤 누워 있었는데 하만이 애걸하기 위해서 그 의자에 몸을 내던듯이 엎드린 겁니다. 근데 마침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죠. 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왕과 허락된 몇 명의 내시들을 제외한 그 어떤 남자도 왕의 여자들에게 7발자국 안으로 접근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 금지된 사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이 아무리 순간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만의 애걸하는 모습을 강간으로 오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하스웨랑은 이미 왕궁 후원에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하만을 처벌하기로 결심했고 이 상황 속에서 처벌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만 얼굴을 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짜리 나무 그 탑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고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이야.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만 놔둘 수 없어. 내가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왕후가 왕과 나를 두 명만 잔치에 초대한 걸 보면은 나는 거의 왕과 동급이야. 하만은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그는 교만의 끝인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교만했던 하만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죠.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하만뿐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은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중에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평소에 콧대가 높고 교만하기로 유명한 어느 양반댁 아가씨가 하녀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양반댁 교수가 집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자 길가에 서 있던 도령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쁘다. 몇 걸음 또 걸어가서 옆 골목에 들어가니 이번엔 또 다른 도령들이 한마디씩 또 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이쁘다. 이때 교만해지고 우쭐해진 아가씨가 그 두 귀로 분명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옆에 있는 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자 평소에 아가씨의 높은 콧대가 안 입고 왔던 하녀가 못 들었다고 하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콧대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잘나는 체한 사람을 보면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끈 올라오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만의 떡잎이 자라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교만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를 선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 언제 인간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뒤돌아서 그 질문을 해보면 그런 비난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2017년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저널에서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준 5가지 신호라는 칼럼을 실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좀 유심히 들어봐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칼럼에서 말하는 교만에 빠졌다는 첫 번째 신호는 건강하지 못하는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더 좋네, 우리 애가 더 뛰어나네, 내가 더 사랑받고 있네, 그런 비교.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비교는 그 마음속에 우월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가장 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나보다 뛰어나거나 옳은 사람은 싫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때로는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티가 나게, 때로는 티가 나지 않게 태클을 걸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비교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우월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과 죄를 드러내고 부각시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막 그런 걸 드러내며, 때로는 빙 둘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부각시키는 교묘한 비난도 하게 되죠. 가끔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꼭 마지막에는 흠집을 남깁니다. 저 친구는 이게 너무 좋아, 저 사람만한 사람 또 없어, 그런데 성격은 좀 그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비교,
남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내가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은 잘하지만 내가 비판받는 것은 못 견뎌할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거나 나를 향한 비판에 나를 세우게 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웃기고 있네, 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비판받고 있는 그 일을 평소보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일부러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판받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악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목이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목을 굽히고 싶진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성숙한 모습이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비판받기가 너무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보다는 말할 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나눔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눔을 하면은 잘 경청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더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특별히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내면은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해야 되겠죠. 방어하려니까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 입장을 더 많이 말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의 경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 경청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경자는 기울인다라는 뜻이고 청자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울여 듣는 게 경청인데 어떻게 듣는 거냐면, 청자를 한번 보시면 귀 이자에 왕자, 열십자에 누워있는 눈 목자, 한일자에 마음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청은 뭐냐?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교만하면 그것이 거꾸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내 말만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네 번째 신호는 나의 이미지를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점잖고 온화하고 덕이 있고 칭찬받고 이렇게 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지요. 누구나 다 내가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어떤 사람도 못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항상 유지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아닌 척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죠. 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 허물과 과실은 잘 얘기하지 않고 가능한 감추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로 변질시키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의 모습에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만이 이미 우리를 파괴를 끌고 있음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다섯 번째 신호는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지위와 타이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지위가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이 지위와 타이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슨 일에든지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중요한 결정에 내가 빠지면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는데, 이 감투가 있으면 결정하는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특권과 존경을 과도하게 바라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만 이 지위와 타이틀, 감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교만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욕망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떤 모습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높은 자존심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돋보이고 싶다는 욕망의 모습으로, 때로는 칭찬만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만의 욕망은 우리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을 왜 미워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죠. 자, 그것은 사탄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도는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미워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잔치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임금이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잔치에서 입어야 될 예복이 아니라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그를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인데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욕망의 옷은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어울리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욕망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얼른 돌이켜 회개해야 될 그런 욕망인 것이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하면 비참하게 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교만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교만이라는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의 예복을 입고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1951년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이 말론 브란도하고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비안 리가 연기한 주인공 블랑시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파산해서 여동생과 제부가 사는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랑시는 자기가 그렇게 동생의 허름한 집에 얹혀 살면서도 늘 자신은 귀부인들이 입는 옷만 차려입었고요, 귀부인들이 말하는 말투를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맞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의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이 파괴되고 좌절되어서 정신병으로 보내지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는요, 그런 스토리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욕망은 멈추지 않는 전차와 같다라고 말해준 영화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욕망의 열차도 그 특징은 한번 올라타면 쉽게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던 그 욕망이 어느 순간에 구르는 눈덩이처럼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패망케 하는 교만이라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패망의 길로 가는 교만이라는 욕망의 열차에 올라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열차에서 내리지 못한다면 그 열차를 멈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올라탄 그 멈출 수 없는 교만이라는 욕망의 전체를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욕망이라는 이 교만의 전차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이 교만이라는 이 전차, 이 욕망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비참함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교만이라는 이 인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탄 이 절망과 불의와 교만의 절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교만 때문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인가 기도하면서 내 이 욕망이 교만이라는 죄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서 있다 라는 교만의 신호가 온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멈추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욕망의 전차를 멈추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 전체에서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로 들어가게 되며 풍성한 꼴을 먹고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찬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해 볼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욕망의 절차를 멈추게 하시고 내려오게 하실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는 예복을 입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의 싹이 있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감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